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원리를 알려주는 5가지 핵심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핵심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핵심도 솔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라의 뜻이 오직이니까 이 두 번째 핵심도 오직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그라시아. 이 라틴어의 뜻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의 범위. 둘째, 은혜의 역할. 셋째, 은혜의 목적. 그런데 오늘은 첫째와 둘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셋째, 좀 많이 길거든요. 셋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범위.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더 설명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자꾸 예를 드니까 어른들도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의 자동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떤 뜻입니까? 내 친구는 자동차 안에 없었고 그의 자동차만 스스로 내 앞에 나타난 뜻은 아니죠. 내 친구의 자동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내 친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내 앞으로 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중심으로 말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쳤는가? 그 범위가 어딘가를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다.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인가? 바꿔 말해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가?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서 이해해야 될 말 중 하나는 모두 혹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또는 모두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모두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부분적이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그 학급의 종례 시간에 모두 잘 들어라! 말할 때는 그 모든 누굽니까? 그 학급의 학생 전체입니다. 다른 반 학생은 여기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전체 방송을 통해서 전체 학생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학생 여러분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한 학급의 학생이 아닙니다. 전교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모두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얼마만큼을 말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은 얼마만큼일까? 누굴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원문에 따르면 11절에서 시작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1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이유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가? 미리 말하자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그 내용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1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전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듯이 디도를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라는 큰 섬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은 제 계산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어느 섬이죠? 몰라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일 큰 섬이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의 면적의 5배 이상 되는 게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탈리아가 있고 이쪽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중앙쯤에 터키 아래쯤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로마의 이탈리아 제일 아래 시실리라는 섬이 있죠. 또 이쪽에는 키프로스 혹은 그런 섬인데 그 중간쯤에 그레데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목회자를 세워서 디도가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내는데 이게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죠? 2개 보내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대한 내용을 편지를 썼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에 대한 편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3권이 목회 서신입니다. 근데 이 디도서 2장에는 디도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말합니다. 1절을 보면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쭉 바른 교훈을 말할 것을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 2장 끝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바른 교훈이죠. 권면하여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과 15절은 바른 교훈을 말해라 로 묶여있는 것이고 2절과 14절까지는 그거 연관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의 앞부분인 2절 10절까지는 바른 교훈, 가르쳐야 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1절에서 14절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이 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거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11절에서 14절은요. 몇 문장입니까? 보세요. 나타나 살고 하셨으니 하심이라. 안 끝났죠. 전체가 매우 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우리말에서도 이 긴 문장을 하나로 어쨌든 잘 번역했어요. 근데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문장을 긴 거를 번역할 때는 연결을 위해서 풀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논리대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잘 풀어서 어쨌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11절 14절은 한 문장이고 이 문장의 처음 구절인 11절이 원문에서는 왜냐함으로 시작하니까 한 문장인 11절 14절 전체가 뭐예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 바른 교훈의 내용,
대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한 이유. 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2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절에 14절은 뭘 말해요? 어째서 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올바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앞부분에 보면 2장 2절, 3절, 4절, 6절, 9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나이든 남녀 성별이든 그 사람이 상전이든 종이든 지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 11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별 없이 모두에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란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앞부분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 전체에게 나타났다겠죠. 차별 없이 나타났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는 그렇게 말한 다음에 11절 이후인 12, 13, 14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 모든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입은 사람. 우리. 그걸 5번이나 사용합니다. 따라서 11절의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받게 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 사람처럼 구분하지 않고 인류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은혜의 역할.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은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그 역할을 2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11절에서 말하고 하나는 12절에서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은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을 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은혜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별 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천주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한 주장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야.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이 선행을 행하거나 어떤 공로나 업적을 쌓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람의, 즉 훌륭한 신앙인들의 공로나 선행을 빌려와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상, 뭐죠? 성자들, 성 프란시스코,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성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로를 빌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옥도 생기는 거고 면죄부가 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공로를 대신
내가 빌어와야 되니까. 빌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뭐 수없이 많이 말씀하지만 두 구절만, 우리가 아는 두 구절만 예를 들면, 먼저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슨 말이에요? 딴 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원 얻었다는 말이죠.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러기에 종교개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오직이란 말을 붙여서 오직 은혜, 딴 건 필요 없다 이죠.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는 역할은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한 가지 역할은 뭡니까? 그건 12절에서 말하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씀에서 나타났는데, 양육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표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주는 것과 양육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두 역할을 하는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이 존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신 자동차 이렇게 안 말하죠. 그죠? 큰 자동차 이렇게 말하죠. 존칭어가 필요 없는데 우리말 표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양육하시되, 이렇게 존칭어미라고 그러나요? 존칭어를 집어넣었어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이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고 구원을 준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주시고 사람에게 은혜로서 양육하신다 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도 구원하시는, 양육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의미를 잘 이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양육하시고 은혜로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사람을 구원하신 뒤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부터는, 자,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커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실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옷도 주고 잘했어요. 그 다음에 건져낸 사람을 계속 돌볼까요? 그 건져낸 사람이 자기 자녀라면 그래야겠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기까지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뒤에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커라, 결단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그 아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널 낳아줬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자라나가라. 그렇게 말하나요? 결단코 그러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구나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은혜로서 구원하신 후에 그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은혜로서 끊임없이 양육하십니다. 은혜가 쉬는 법이 없어요.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읽고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못 믿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육입니다. 교육. 이것이 12절에서 의미하는 양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자기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은혜로서 양육하십니다. 은혜로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줄곧 그 사람의 평생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을 계속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만 이 간구는 사실 은혜를 안 주실까봐 거두어 가실까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그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표현으로 말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면 은혜를 걷어가시고 뺏어갈까봐 은혜를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자기가 잘못하고 저녁밥은 꼭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이가 없죠. 오늘 밤 꼭 집에서 자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어이가 없죠. 물론 부모가 하도 겁을 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셔서 우리를 양육시킨다. 평생을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필요 없는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생각이나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예를 하나 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직을 못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회사에 취직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취직시켜 주시다니 참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장 일을 소홀히 합니다. 정상입니까? 아니면 부족해도 날 취직시켜준 은혜가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감당 못하겠다 그러고 회피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더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바람직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서 내가 양육받는다는 걸 믿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믿는다면 사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 변치 않는 은혜를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힘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에 대해서는 생각이 충분하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